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꿈꾸는 것 같았어.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70년 해방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건 정말 생시인지 꿈인지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의 기이한 일이요, 위대한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이거나 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든가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빙빙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무너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8.15 해방이 되었을 때 30년 동안 일제의 압경 속에서 고생하던 문화까지 잊어버리고 언어까지 잊어버릴 뻔했던 우리 민족이 해방의 날을 맞이했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남한 거의가 다 정복이 되고 부산을 중심한 몇 건만 겨우 남아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없었던 유영군 파송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래지 않은 장래 폐허가 됐더니 한국 이곳에서 폐허의 땅에서 한국의 기종을 이루고 세계 8대 강국 중의 하나로 일어서게 된 것. 이거 역시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은 이 민족과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영죽었던 우리들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 첫째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되어 갔거나 또 70년 만에 해방된 건 그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왕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왕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먹구구스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에도 계획을 가지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시고 1회 만에 휴식에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세요. 개인의 삶이나 민족, 국가의 역사나 전 세계의 흐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우리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80년 전에 일을 시작하시게 되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80년 후를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 중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엄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죽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나일강에 띄어서 이 아이가 흘러내려가는데 마침 거기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서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우연입니까? 그 시간 타이밍을 딱 맞추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아이를 열어보니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애거든. 이거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는 거. 또 거기 그 모친 모세를 낳은 모친의 어머니를 불러서 유모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빨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뭐 기분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왕이 될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는 안 되겠어.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나가서 양을 치면서 그가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해지도록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80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건 무슨 모세뿐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우연히 보낸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 한국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 만세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일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섭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00% 믿고 알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경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 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계획. 따라합시다. 축복의 계획, 은혜의 계획, 성공적인 계획.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이 아이는 앞으로 커서 어떻게 키우고 또 대학 나오게 하고 또 어느 과를 전공하게 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인계해주고 또 의사가 이 병원을 인계해주고 그런 좋은 계획을 갖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아주 멋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되는 일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편안하고 쉬우면 좋겠는데 세상 살아보면 계속 환란의 폭풍도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비비치죠. 또 물면 죽는 독사뱀이 있죠. 정갈이 있죠. 메마른 것이지요. 물이 거의 찾기 힘든 것이지요. 그 어려움, 얼마나 광야가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좋겠다. 애굽으로 가서 그게 편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행복한 삶은 없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난과 시련의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도구라고 하는 거. 이걸 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않아요. 늘 여유 있게 되고 늘 희망차게 되고 늘 보람 있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으니까. 그 계획은 축복의 계획이요, 나를 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으니까 꿈꾸는 같은 은혜를 우리가 늘 맛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은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제 멋대로 돼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내 멋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힘들기 전에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걸음에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맡아서 통치해주고 다스려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서 다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그 교회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것의 기쁨이 평화가 넘치는 사랑 충만한 행복한 꽃동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것이 평화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별짓 다 해봐야 되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무법천지로 그때그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통치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해 주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무엇인가? 통치의 도구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채찍을 맞게 되고 고난 당하다 빙빙 돌다가 돌아오고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좋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에서 애굽에 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말씀합니다. 내가 70년 후에 해방되어 돌아온다.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아니 인류 역사에 그렇게 자기들이 사로잡아온 민족을 해방시키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해방시키는 것뿐 아닙니다.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물자들 행정적인 뒷받침을 딱 해줬잖아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후에 해방되고 돌아온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시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누구 말이죠? 이 최 목사의 말입니까? 누구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같네. 이게 공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의 실력이 한 열밖에 안 돼.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막 20, 30자는 큰 시험을 막 갖다 놔요. 하나님이 그거 안 돼. 우리 송집사는 실력이 10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건 15이잖아. 그건 12이 안 돼. 그리고 그 실력밖에 10짜리 시험만 딱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다 편안하고 잘 되면 나만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가정만 왜 우리 자식들만 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내게 맞는 시험이라는 거, 이걸 알면 아무리가 현실이 힘이 들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죠. 이건 내게 맞는 거니까,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보니까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막 더 힘들어, 더 문제가 많아. 그럴 때 이런 꼭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신앙 실력이 더 좋은가 보다. 아니, 초등학생에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험지 주는 그런 어리석은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피할 길을 내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바로 동시에 그게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힘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는 피할 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 피할 길이 안 열려요. 갈수록 일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괜히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힘들수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괴로울수록, 짐이 무거워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러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속히 나타나게 돼. 여러분이 뭘 아무리 몸부림쳐서 뭐 내일 모레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짜증내 봐요. 그런 피할 길은 안 나타나고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괜히 빙빙 돌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낭주 돌아오지 말고 곧 자수해요. 곧 자수. 일찌감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세 번째,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이게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들 때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도 손해보지 않아요. 반드시 유익이 되고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형통한.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지 못하고 이 말씀 믿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신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해봐요. 하나님 통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저 혼자 고생하고 큰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마지막이야, 불가능해, 끝이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말씀 다 붙들어요. 이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 선이 된다, 일 통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막힌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죠. 다음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꼼짝달싹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별짓 다 해봐야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앞장서서 인도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자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방랑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철저한 교육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능을 인도하되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요. 이 선한 목자는 보통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신,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는 나를 이으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심에 물 따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때는 첫째,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양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꼴을 찾는 만큼 유능한 동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먹이를 목자에게 의존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거기 푸른 풀밭과 꼴이 있어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 마실 시원한 생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늘 풍성한 꼴로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뿐만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시련에서 보호해 주세요. 환난 시련이 아무리 강하게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 같이 달려들어도 그러나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망할 것 같아도 흥하게 돼요.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게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내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밑에 어디서 주
늘 지켜주시.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우리가 믿으면 꿈꾸는 것 같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욥기 5장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사람의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참 놀라운 완전한 보호를 가르치는 이 목자는 일이나 악한 짐승들이 양을 공격에 올 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어요. 저 천국 도달 때까지.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나 재능에 여러분 자신에게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전능하시니 선한 목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교역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첫째,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뭐 잘 될 게 뻔하니까, 결론 성공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게 뻔하니까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내 인생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준다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고 잘 참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요. 두 번째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불순종하면 어긋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열을 뛰어오고 딴 데로 가면 지팡이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장래는 우리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망이 있어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의 전 인생을 내다보면서 날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